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두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충성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또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들은 말씀으로 힘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그 공과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배울 공과 제목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공과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는 복음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데 복음의 그 내용이 또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공과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좀 바탕으로요, 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은 여러 가지 역할이 이제 있죠. 첫 번째는 신분을 이제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옷은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줍니다. 오늘 그 말씀과 좀 부합이 되는데요. 옷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면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다닐 때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여기에도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다니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화복을 입습니다. 또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사람의 그 품행도 이렇게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단정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옷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등장했던 이유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보면 6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 최초의 옷이 원어 성경에는 이 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라햄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불순종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부끄럽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죄는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아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벗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부터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도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무엇이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육신의 몸이 벗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는 걸 아담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실 겁니다. 볼 때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오지는 않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옷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죄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은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흰옷을 사라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결하고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건강, 시간, 내 마음, 뜻, 열정 모든 것을 다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은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벌거벗은 것과 마치 같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5장 9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기 전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이제 행하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그때 다 행했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광야 노중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이제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할례는 크게 그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적인 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그 길갈에서 그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모습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던 겁니다. 몸이 벌거벗은 것이 그들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힘으로, 그래서 그 육신의 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부끄러움보다 자신의 육신의 부끄러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자신의 육신의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았죠. 영적인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실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벌거벗겨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자신의 육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겉으로 그 벌거벗겨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요.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문제, 그 영혼의 벌거벗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그 치마가 아담과 하와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런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그런 옳은 행실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두려움을 또 갖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제한 후에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이제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요, 베드로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죄인은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 이 마귀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천사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그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떤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단지 주님 앞에 섰을 뿐인데 두려움을 딱 느낍니다. 죄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처음 떨기나무에 임재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법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법대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온전한 빛이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는 더럽고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숨었던 겁니다. 치마를 비록 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도 삶 가운데에서 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 교제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니시는 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가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단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 죄가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잠언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 정직하지 않고 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건 떠나다, 비뚤어지다, 그리고 정도에서 빗나가다, 정도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빗나가는 것,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도 단절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가 잘 되는 분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가 잘 안 된다 하는 분은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숨은 허물이 있고 숨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잠언 3장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숨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된다는 겁니다. 나의 숨은 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결코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실 뿐인 거죠. 왜냐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사실 내가 그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밤을 우리가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루를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단지 1년이 지나갈 때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형제자매님들과의 그런 교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다른 데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사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아담은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치마를 해 입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 10절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아담과 하와는요,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담은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치마를 해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라는 걸 아담의 그 양심은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요, 다 쪼개서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번제는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걸 다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려놓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요,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의 숨은 허물들, 나의 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일들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비록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잘 해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앞치마, 허리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만 가리운 거예요. 온몸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릴 수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이 치마는 인간의 수고, 열심, 노력, 공로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가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옷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근데 더러운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잎사귀처럼 다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이 쇠폐하다는 게 시들다라는 거잖아요. 시들다, 떨어지다. 그게 잎사귀 같다. 아마 이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지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빗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수고, 노력, 그 의도 절대 자기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이 있죠. 창세기 3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공과는 대조가 됩니다. 인간이 만든 치마 옷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이 있는데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긴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의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죽 옷은 온 몸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온전히 다 가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은 가죽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가죽은 짐승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핑계가 많아진다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죠.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핑계를 대잖아요.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 준다고 먹은 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줘도 그 어떤 말로 주고 그리고 여러 번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됐었던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꿰다 유혹했다라는 거죠. 유혹을 내가 당했다고 해서 먹는 게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 유혹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뱀, 사단은 유혹만 했을 뿐인 겁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 입에 직접 무화과를 넣어준 건 아니죠. 실제로 따서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자꾸 핑계를 하게 합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핑계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고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죄 가운데 거하면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 아니면 불평과 비평과 핑계가 많은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단지 육신만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어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이 지어라는 히브리어가 아사라는 그 단어인데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하고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거기에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어 주셨기도 했지만 사람을 위해서 이 가죽옷도 직접 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직접 지어 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친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위해서는 가죽이 필요하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한데요, 이 짐승을 사람이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이 짐승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죠. 아담과 그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사람과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그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대상이, 그 물건이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100만 원을 주고 산다. 그 말은 이 스마트폰이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다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보다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두렙돈을 드린 우리는 과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일부를 드리지 않았죠. 많은 부자들은 그 삶 가운데 일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눈여겨보고 누구에게로부터 감동을 받았냐면 그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관제로 드림과 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냐? 일부를 드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친히 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입혀주셨습니다. 그냥 지어주시고 너 입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셨던 겁니다. 입으라가 아니라 입혀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부터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짓기도 하시고 입혀주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맞죠.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받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고백했잖아요. 벗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요, 하나님 저 부끄러워서 제가 열심히 치마해 입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입혀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비록 아담이 치마를 해 입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혀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언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냐? 고백했을 때입니다. 내가 고백했던 그자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가죽옷을 입힘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치마를 자랑했습니다. 맞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신의 치마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냐? 자신의 치마를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벗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딱 지어주시고 아담에게 입히려고 하실 때 아담이 거부했다면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지만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있는 믿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 나뭇잎을 입고 있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지 못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런데 선포만 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적극적인 권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맞잖아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선포도 하지만 반드시 이걸 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것을 적극 권유를 해야 되는 거죠. 눈물로 권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옷을 입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옷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경찰이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입고 있지만 또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옷은 군사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 옷의 역할 중에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빛의 갑옷을 입는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의 갑옷으로 우리의 몸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인류 최초부터 이 영적 전쟁은 시작했습니다. 아담도 그 영적 전쟁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으라. 그 싸움이요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라면 반드시 갑옷을 입고 나가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우리는 반드시 입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마귀를 적극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을 먹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잠언 1장에 보면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통째로 산채로 삼키고 통째로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삼키는 것, 뱀이잖아요.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삼켜서 음부로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를 적극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두고 마귀와 우리는 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우리는 적극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와는 넘어졌고 예수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이러니까요, 하와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참으로 라고 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잘 아시다시피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 가운데 있는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시험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그 14절에 보면 또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이잖아요. 군복을 입은 군인은 군인처럼 행동해야 합당합니다. 경찰복을 입었다면 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당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가죽옷으로 또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들 가르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더욱더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